다같이 찬송 400장 험한 시험을 속에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리를 모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응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리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리를 모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을 빠질 이고 깜깜한 헤매며 울어지는 나의 외로 들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리를 모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같이 찬송 402장 나의 반석 나의 방패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위안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셨네. 주여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11장은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 11장을 다루면 모두가 졸 것 같아서입니다. 11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특히 알렉산더 대제 이후 헬라 제국에 집중해서 다루고 있지요. 그 사후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4개의 나라가 되지요. 11장은 그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남쪽에 위치한 애굽의 톨레미 왕조와 북쪽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린 셀류쿠스 왕조 간의 전쟁을 다룹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애굽의 절세민 클레오파트라도 이 시기의 여인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소개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즉 그리스도의 모형인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한 유대교 박해 때문입니다. 그가 행한 박해에 대해 한 구절만 살펴보지요.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전에다 주피터 신상을 세우고 성전 제단에다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근본 자체를 짓밟는 것이요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음모는 너무나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비어있는 것을 알게 되자 완전히 헬라화된 기득권층의 제사장인 야손을 매수하여 대제사장에 임명했지요. 그를 통해 유대 종교를 급속도로 변질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이 11장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지요. 바로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할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한 사단의 세력 말이지요.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 시에 헤롯의 영아 살해 사건으로부터 해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에 마귀의 유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집요한 방해도 여기에 속하지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자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싸움은 계속되지요. 지금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시험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로 묘사된 이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거짓 선생 적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다 해도 그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어둠이 더할수록 빛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는 더 드러나지요. 확인합니다.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공동체를 흩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참교회 성도들은 더 하나로 뭉칠 줄 믿습니다. 더 모이게 힘쓰십시다. 교회로 모이고 화상 예배로 모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모이십시다. 기도로 마음을 모이고 카톡으로 모이십시다. 하루에 한 5명 정도에게 카톡 이모티콘이나 안부를 묻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시키면 또 부담들 가지니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도 나누고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안 좋은 댓글 달지 말고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웃음을 주는 대화들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1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향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시점이 정해지지요. 본문을 세상의 끝으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풀지요. 그런데 본문을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종말론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옳고 저게 틀렸다 말하기 쉽지 않지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것만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대로 믿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성경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언제나 현재의 말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양식으로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율법과 은혜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도 결국 먹는 것이지요. 떡은 지금 먹어야 맛이 나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린고비 이야기에 나오는 자린고비처럼 생선을 달아놓고 쳐다보기만 해서야 어찌 배가 부르고 에너지가 생기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대환란을 이깁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기대하겠습니까? 지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못 주면서 어떻게 성교원금을 하고 건축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삶입니다. 삶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이지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지금 찬양하십시오. 바로 지금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삶이 땅끝의 삶이요, 종말의 삶이요, 말세의 삶이지요. 오늘이 있는 사람이 내일이 있지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문맥상으로 보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극심한 박해 후라는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신구약 중간기에 가장 어두웠던 그 시기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바로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지요. 우리 어제 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빈들의 사나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지요. 새벽을 알리는 수탉의 소리,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소리이지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미가엘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입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부분을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미가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즉 그리스도가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요, 오늘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하루를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최선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유대 민족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극심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벌써 승리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 삶도 담대하게 최선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